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앞뒤 좌우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행복의 비결은 친절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이면서 의사이신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조지 베일런트라는 분이 행복의 완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 한마디 교훈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확 박히게 하는 단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행복을 만드는가를 물을 때다. 뭐라고요? 어떻게 행복해지는가를 물을 때가 아니라 무엇이 행복을 만드는가를 물을 때라는 거예요. 그 비결을 이분은 이 책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긍정적 삶의 태도가 무엇이 행복을 만드는가를 알게 했다 하면서 6가지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해요. 첫째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인류를 존재케 했고 지금까지 이어오게 했다. 두 번째는 희망이라. 고통이 커질수록 희망은 커지니 긍정적 자세를 가져야 된다. 세 번째는 기쁨이다. 기쁨은 고통과 상실의 또 다른 아픔이지만 이 기쁨은 그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용서, 진정한 용서는 공감에서 비롯된다. 연민, 인간의 본성은 자비이기 때문이다. 믿음, 성숙한 믿음은 사랑을 토대로 한다. 이 긍정적 삶의 6가지 비결이 무엇이 행복을 만드는가를 알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제시했던 거죠. 여러분, 사랑, 희망, 기쁨, 용서, 연민, 믿음, 이 6가지의 긍정적 삶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그대로 묻어져 있어요. 아마 이분은 신앙이 좋았던 것 같고요, 성경을 늘 가까이 했던 분이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내용들이 잘 묻어져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광야에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주님의 행보는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오르사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입을 열어 말씀하여 가르치셨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선언하실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예수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는 것으로 산상보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 가르치신 게 너희가 인생을 살려면 행복하려면 복 있는 자가 돼야 된다. 복이 있을지어다 심령이 가난한 자. 팔복을 선언할 때, 가르치실 때 무리들과 제자들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일상적인 세상이 말하는 복과 괴리가 너무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너희가 행복하려면 이런 복된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너희가 천국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됨을 가르치셨어요. 첫 번째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를 향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는 반드시 세상의 사회적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은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사회적 의무 중에 중요한 것 하나가 있다. 구제에 힘써야 된다. 너희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어요.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가르쳐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것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셨어요.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가르치시는데, 너희가 세상에 살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너희가 도저히 내 힘으로 살 수 없다고 결론이 나면 금식할 때 보이지 않게 금식해야 된다. 오히려 너희 얼굴을 치장하고 네가 금식하는 것을 아무도 모르게 금식하라. 그리고 이웃사랑을 반드시 실천하는 자가 하늘 백성된 자고 행복한 자란다.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자 많은 무리가 이 가르치심에 심히 놀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놀란 이유가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가르치는 것 같지 않게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7장에 막을 내리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시작해요. 예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도, 진리, 행복의 비결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라는 거예요. 왜 따랐을까요? 여러분, 무리는 제자와 달라요. 무리는 구경꾼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고, 무리는 구경꾼인데, 무리가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산상보훈의 가르치심을 다 들었단 말이죠. 정말로 저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그런데 말로 가르치는 것으로 끝을 낼까? 저분의 행동이, 태도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까?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기막힌 현상 하나가 나타나잖아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때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서 절하며 이렇게 말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주님, 당신은 능력이 있으시니, 고칠 능력이 충분히 있으시니까 저를 좀 고치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지요, 이런 말일까요? 아니에요. 원하시면이라는 이 단어는 물음이에요.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죠.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가 아니라, 주님, 예수님은 정말로 진짜로 저를 고치고 싶으세요? 물었어요. 왜 이 나병 환자는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주님이 저 같은 자를 고치고 싶으세요? 라고 물었을까요?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이 내리신 엄청난 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은 하나님 앞에 죄지은 자가 받는 형벌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다시 풀어 말씀하면,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린 나병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나병이라는 병이 찾아오면 그 뒤에 붙이는 명칭 하나가 있어요. 나병 환자. 여러분, 환자가 되면 누군가로부터 치유함과 돌봄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든 병이, 각색병이 들리면 가족으로부터 또 의사로부터, 모든 이로부터 돌봄을, 간호를 받아야 되는데, 유일하게 이 나병 환자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가족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가족 공동체로부터 버림을 받고 또 이웃들로도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그러니 이들은 일평생 어떤 생각을 하고 살까요? 삶의 자리에서도 그들은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공동체를 떠나서 어딘가를 가야 하면 늘 손에 방울을 들고 다녀야 해요. 그래서 사람이 인기척이 나면 방울을 딸랑딸랑 흔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 내 주위에 나병 환자가 있구나 하면 그 가던 길을 돌아가든지 길을 비켜져 있었던 거죠. 만약에 잊어버리고 방울을 들고 가지 않으면 소리를 칠래 인기척이 나면 입을 가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소리 지르면 나병 환자가 내 근처에 있구나를 알고 피해갔던 거예요. 그러니 이 나병 환자의 일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이 나병 환자가 예수께 나와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지어서 받은 형벌인데 내가 어떻게 감히 고침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고치기 원하십니까? 이런 물음 앞에 예수께서 3절로 답을 하세요. 3절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심에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의 그 질문과 은총에 대한 의심에 대해서 주님이 산상보훈으로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친절로 보여주시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래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아라 말씀만 하셔도 이 나병 환자는 떠나고 깨끗해질 텐데 주님은 행동으로 태도로 보여줬었어요. 친절하게 손을 내미서 대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신 것으로 그쳤다면 주님은 아마 저 역사의 뒤안길로 잊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친히 가르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신 분이세요. 그것도 친절하게. 이 친절이라는 헬라 단어가 아주 재미있어요. 헬라 단어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친절은 헬라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크레스토스. 해가 안 돌아가는구나. 다시 한번 크레스토스. 친절이라는 단어가 크레스토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 뜻이 내가 당신에게 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몸짓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친절. 내가 당신에게 대해서 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몸짓,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친절이라는 거예요. 친절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몸짓으로 보여줄 때 사람은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제 같은 경우를 말씀해 보면 제가 신방을 가잖아요. 가끔 이제 우리 교인들 집에 가서 신방을 해요. 가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따뜻한 말로 맞아주지요. 그리고 귀한 것들로 대접을 해줘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오게 되면 잘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로 끝까지 따라 나와서 마중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떠날 때까지 마중해주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이건 잔잔한 따뜻한 감동이 찾아와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야, 너무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주님께서 그렇게 행동으로 친히 그에게 대시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네가 깨끗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종합해 보면 낫기를 원한다는 말씀으로 치유받고 손을 대어 주심으로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받는 큰 은혜가 임해서 그 행복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큰 행복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선한 행동, 친절한 행동은 많은 무리 구경꾼들에게 놀랍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감격까지 하게 된 거죠. 지금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내가 지은 죄악들이 많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을 주님 앞에 품고 나와서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주님이 정말로 나 같은 죄인의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라고 주님께 양심 때문에 그렇게 물으면 주님은 친절하게 손을 내밀어 대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한테 선한 의지를 갖고 있다. 내가 진짜로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모든 영육이 치유받고 행복하다면 이 행복을, 이 친절을 베푸는 자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된 하늘 백성 된 자의 본분임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세상에, 우리 주위에 우리가 실천해낼 때, 행동으로 드러낼 때, 친절로 드러낼 때 사람은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 향기를 맡게 되고 또 다른 생명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친절을, 행복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가, 전해야 되는가? 나와 내 이웃이, 나와 내 타인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 이해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인간 모두는 연약한 존재예요.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한테 실수하고 잘못할 때, 아, 나도 그런데 뭐 인간은 다 연약해서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여러분, 거울의 어원을 아십니까? 거울은 어원이 거꾸로라는 게, 거꾸로. 좀 놀라운 어원을 갖고 있어요. 거울에 비친 내 현상은 실제 모습과 거꾸로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되면 좀 더 사람을 대하고 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울을 왜 보세요?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나의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즉,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서 타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싶은 마음에 거울을 보는 거죠. 너무 바빠서 거울을 보지 않고 후겁지겁 출근을 했으면 나를 보는 상대가 이렇게 가장 먼저 말해요. 혹시 나올 때 거울을 봤어요? 이런 물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화장을 하다가 거울을 안 보고 화장해서 입술에 립스틱을 발랐는데 코에 위에 이렇게 발라있다든지 인중에 발라있다든지, 마스카라를 하면서 하는데 눈썹 위에 발라서 덕지덕지 있다면, 거울을 보지 않고 화장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거울 봤어요? 아니면 거울 한번 보세요, 이렇게 상대가 말할 거예요. 또 하나 거울을 보는 이유는 남에게 기대감이 있어서 거울을 보는 거예요. 특히 여성분들은 이쁘게 화장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어느 코미디언이 연애를 해서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니까 이
여자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앞에 화장을 벗긴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화장은 변장술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힘들었던 게 자기 남자친구한테 화장하지 않는 얼굴을 보였던 거라고 우스개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을 볼 때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 행복의 비결은 상대를 바라보는 것,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가장 먼저 마음이 다치면 하는 행동이 뭐냐면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눈을 딴 곳에 둬요. 시선 맞추.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도 설교 중에 나를 좋아하는가 안 좋아하는 사람 아는 거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 나한테 불편한 관계 얼마나 속이려고 해도 속여지지 않아요. 불편한 관계는 눈을 감고 있거나 졸거나 딴 곳을 보는 사람은 틀림없어요. 그럼 양심 물어보면 답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절은 가장 먼저 이해로 출발해서 시선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맞추지 않고 상대를 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시선을 맞추지 않다는 것은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시선을 맞추며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저 눈이 시선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럼 상대가 그래, 삼자가 보면 어이쿠 저거 눈에서 꿀 떨어진다, 눈에서 꿀 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시선을, 이해를 넘어서 시선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 하나, 말을 거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되게 좀 허무한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떠나서 사택으로 가는 길에 가장 먼저 식당을 만나게 되는데 그 식당 사장님이 우리 교회 교인들은 밥 먹으러 오지 말아 하더라고. 뭐가 불편했는지. 근데 그분한테 요즘 인사를 하면 인사를 잘 받아요. 그래서 참 허무해졌고요. 처음에는 인사를 잘 안 받으셨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분을 탁 들면 룸사롱이 있는데 룸사롱 사장님은 저에게 먼저 인사를 했어요. 아니 그분하고는 그냥 이렇게 거의 자주 매일 마주치다시피 하는데 그분이 어느 날 저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룸사롱 사장이 내보고 인사를 하는데 술 한잔 먹으러 오라 소리가 어쩌면 되지? 그거 참 난감한데 딱 머리에 스쳐가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도 구원의 바늘에 올려놓으신 건가?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먼저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안녕하세요 뿐만 아니라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됐어요. 제가 좀 더 귀한 선물이 있으면 가지고 한번 전해줄까 싶어요. 여러분, 인사, 말을 건네는 것은 사람에게 상당한 기분을 좋게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말을 걸고 인사를 잘하면 기가 막힌 기분이 좋을 뿐만 아니라 감동까지 몰려오게 되더라고요. 이게 삶의 습관이 될 때 예수의 향기가 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말, 좋은 말, 친절의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해서 우리의 삶이 너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어느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대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사람들이 타는 모습을 보면 그 2층쯤에서 무거운 짐을 든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가 엘리베이터를 눌려놓는 거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사람들이 타고 오르면 이 사람이 타면서 막 낑낑하면서 물건을 들고 가면서도 아주 공손하게 엘리베이터 안에 탄 사람한테 인사를 건네고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시오, 막 이렇게 인사를 건넸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딱 내리려고 보도를 내리면 같이 내리면서 자기가 먼저 앞에 내리면서 욱 하고 물건을 떨어뜨려 봤더니만 12명을 상대로 실험을 했는데 무려 9명이 빨리 쏜살같이 나와서 그 물건을 들어줬대요.
그런데 똑같은 12명의 상대로 실험을 할 때 아주 투정적인 불편한 모습으로 무거운 짐을 낑낑 들고 가면서 아주 거만한 태도로, 힘든 태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 사람이 내릴 때 똑같이 물건을 떨었는데 그 12명 중에 3명만이 그 물건을 주워줬대요. 여러분, 생면부지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인사하고 말을 꺼내고 그랬었더니만 그 한마디 인사 맑은 내모로 통해서 무려 9명이나 되는 80%의 사람들이 그 상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복의 비결은 친절인데,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절히 대해주셔서 모두가 행복하다면 이 행복을 나누는 일에 마땅히 우리가 힘써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상대를 대할 때 가장 먼저 이해로, 그리고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어서 시선을 맞추고, 그리고 그에게 선한 말로, 칭찬의 말로, 격려의 말로, 안녕의 말로, 평강의 말을 할 때 나에게 계신 예수의 향기가 그에게 상대에게 전해져서 그것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말씀합니다. 이 일을 우리 충성노교회 모든 건속들이 실천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또 한 명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결단할 수 있도록 꺼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의 비결은 친절임을 깨달아 우리가 친절히 행동함으로 하나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모든 건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